오늘은 신명기서 1장 5절에서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행군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가 있죠.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어찌 보면 이 사회의 통념상 우리가 어린 나이 속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사회에 취업을 하거나, 또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이런 이 사회의 일반화가 되어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안에서의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지, 때론 내가 전진할 때인지, 때론 지금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를 충분히 힘을 입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 무장을 해야 할 때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때를 모르면 어떤 오류를 낳게 되냐면, 때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 나는 막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멈추어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때론 어떤 이 형식과 제도 안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루틴을, 뭔가를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 값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때인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범사에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슬기롭고 현명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이 1차 수신자는 출애굽했던,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2세대들이죠. 모세는 오늘 이들에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 경험한 40년 이 광야 생활을 회고 간증하는 형태로서 오늘 이 신명기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오늘 이들을 향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민, 언약을 상속받은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신앙의 유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오늘 모세는 그 출애굽했던 2세대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형태로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신명기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에 의해서 행하여진 첫 번째 설교로서요, 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본문은요, 출애굽 제2년 2월에 있었던 사건, 즉 십계명을 받고 율법과 성막 제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호렙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호렙산을 떠나게 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이 모세는 출애굽했던 2세대들을 향해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회고하고 있는 것은 약 38년 전, 즉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체류하고 있다가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오늘 그에 앞서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서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고 신명기서 1장 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10하루길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하루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속도로 계속 전진했다면 도착하는 데까지는 8일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10하루길을 걸렸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세대들이 그 모든 것들을 회고함에 있어서 이 8일뿐이 걸리지 않는 이 시간을 장장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때론 참담함과 안타까움과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저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8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 시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40년을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는 38년이 걸렸음을 말하고 있는 모세 속에는 참담함과 안타까움과 또 그 속에서라도 오늘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됨을 모세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함 속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모세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그들이 출애굽에서 호렙까지 왔고요. 호렙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1년간을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오늘 모세는 그 과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행군 명령,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규례 준비입니다. 신명기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체류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리는 시간은 8일이면 가죠.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전진 속도였다면, 그런 시간이었다면 8일이면 갔을 가나안. 근데 하나님은 호렙에서 오늘 이들을 멈추어 놓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잔인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고 있었던 모세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멈춰놨을까요? 그들이 작은 일 앞에서 불순종과 또 어떤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 그들의 마음의 자세, 그들의 정신 상태,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어 놓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시키고자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적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고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을 건축해서 그것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명들을 준수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가나안에 대한 희망, 기대를 품고 정말 열정적으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에서 멈추어 놓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서 가나안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럼 속에서 오늘 너희들을 그냥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호렙에서 멈춰놓고 오늘 이들에게 십계명을 또 성막을 지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내려오지 않는 것 속에서 오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들 앞에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더뎌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그 계명들을 준비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쓰신 10계명,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성막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이 그 뜻하심을 살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적,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멈추어 놓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템포의 발걸음을 멈추어 놓고 그 가운데서 1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다 그러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잔인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오늘 모세는 약 38년 전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회고하듯 설교하지만 오늘 그 자세를 강조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자세를 준비하도록 1년 동안을 멈춰놓고 어찌 보면 빨리빨리 일을 진행했어도 시원찮은 판에 그 호렙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멈춰놓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견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했고 여전히 불순종했고 그들의 자세는 너무나 인간적이었죠. 그리고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이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자세를 바르게 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원리,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대를 품게 하시고 전진하시다가도 그것을 멈추어 놓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내하는 시간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멈춰 놓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자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자세를, 정신 상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그 가나안의 간들,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고, 그 가나안의 간들, 애굽에서의 노예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멈춰 놓게 하시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이 답답함을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규례를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 정신 상태, 올바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군 명령, 그 두 번째 의미는 진군 명령입니다. 신명기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는 우리를 버렸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 난리를 쳤어.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진군 명령을 내리셨어요. 즉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십계명이라는 틀을 주었고요, 성막이라 그런 것을 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식 속에서 진군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아라바와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그 경계까지, 그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행군 명령, 이제 진군 명령을 내리셨어요. 지금까지는 멈추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이라는 것을 주시고 마땅히 어떠한 자세와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픽스하듯 딱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식, 그 자세를 가지면 된다. 너는 나를 의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들에게 진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했겠죠. 정말 홍해바다를 가르고 정말 감격적으로 기적적으로 오던 발걸음이 호렙에서 멈추어지고 자신들의 허물과 추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그곳, 근데 하나님께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들은 감격에 겨웠을까요? 또 그 기대가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호렙에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잔인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진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론 멈춰 놓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땅히 어떤 의식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진을 시킬 때 우리는 그 과거를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는지, 작정된 마음이 뭔지 다 잃어버려요. 그러한 진구는 광야 40년의 길을 또 반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들의 진구는 이제 과거는 기억하고도 싶지 않아가 아니라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진군해야 됐고, 그들의 진군은 그들과 함께하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진군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전진하는 길이 불확실한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길이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먼저 앞서 행하시고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길이 진군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의식이 그 진군 가운데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더 커 보이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호렙에서 규례를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진군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진군 명령 속에서 오늘 이들이 그 과거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세,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그 의식들을 가지고 오늘 이들은 진군을 해야만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멈추어 있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진군하게 할 때가 있는데, 진군하게 할 때는 흥분하고 좋고 즐겁고 기대하고 부푼 꿈만 너무나 팽배해져서 하나님께서 때론 과거에 때론 어제 잔인하니만큼 내게 무릎 꿇게 하고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 진군이 광야 40년이 반복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을 더 이상 우리는 자초해서는 안 되죠. 오늘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고하면서 오늘 이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멈춰놓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진할 때가 있는데, 그 전진할 때 흥분과 내게 주어질 것만 부푼 꿈만을 가지고 전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멈추어 놓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요구했던 그 자세, 의식, 마음가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준, 어찌 보면 어제는 잔인한 고통이었지만 그 어제 속에서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이 무기다, 능력이다, 지혜임을 오늘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가나안을 꿈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전진하는 발걸음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너희들의 1세대들이 했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지시켜놓고 멈춰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은 하시는데 멈춰놓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때론 전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멈춰놓게 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전진하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군명령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을 성취할 것을 명령하심입니다. 신명기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성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차지하라는 거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 그것은 이미 이들에게 준 땅이죠. 이미 이들에게 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가서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 속에서 이루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서 차지하라. 너희들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했던 이 땅이다. 그러면서 힘주어 모세가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맹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 내가 결단코 맹세한다. 이 맹세는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말하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에요. 맹세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합니다. 차지하듯.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점령하듯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해요. 그 약속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것,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서 그 약속을 성취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만을 이루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약속을 따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가서 그 약속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약속은 맹세한 약속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차지해라. 약속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 있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모세는 출애굽했던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죽었고요. 오랜 시간 38년 전의 사건을 모세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말해요. 가서 차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오늘 모세가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모세의 감정이 느껴져요. 정말 안타까움과 비참함과 또 한편에서는 희망과
기대와 확신, 그것이 겹쳐져 있음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감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때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인도해 오시다가 때론 멈춰놓게 하시고 잔인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시간을 견디고 회개하고 자세를 갖추고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것이고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에 선행 조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세가 유지될 때, 우리가 진군하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던 자세, 그 의식,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맹세한 그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군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과 같이 광야 40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군하는 이 행군은 때론 어제와 같이 호렙에서 이 비참한 시간을 견디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규례를 잘 준비하고 올바른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진군 명령을 갖되 기대에만 부풀 것이 아니라 진군 명령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의식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의식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능히 정복할 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맹세한 약속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 약속을 승계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해 가시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내 때가 호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멈춰놓은 때인지 아니면 진군 명령 가운데 전진하고 있는지, 이제 진군을 넘어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맹세한 것이 너희들은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삶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그 앞에 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군하라고, 그리고 약속을 성취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대에만 부풀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그냥 갈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군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세의 깃발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세로 우리의 행군 명령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군 명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8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되게 했고 1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비참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규례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며, 진군 명령을 할 때 김칫국을 마시듯 부푼 기대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세, 의식, 사명을 갖고 가는 것이고, 그 가나안은 우리에게 욕심과 우리가 바람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넘어 그 약속을 성취할 자리가 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 행군 명령이 1세대들과 같이 40년에 어리석은 방황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아멘과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